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봉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말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원 평안에. 아멘. 오늘 복을 받은 사람들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세 번째 챕터인데요. 혹시 유인물이 없으신다면 앞에 두 장 있습니다. 앞에 밑에 하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시간에 64번째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또 축복기도, 선포기도 같이 감독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기도는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표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대표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전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대표님 복음이 전국 방방 곳곳에 선포되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를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번째 말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4번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기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주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니고데모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선한 모습이 우리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과 자리를 세우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단 주어진 현상과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온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자, 그것은 단순히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며 내가 교회를 오래 나왔으니까 드디어 믿어지네, 혹은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설득하니까 믿어지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과 죄가 많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는 읊조릴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이 말씀이 가슴에 붙들리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나 이 자리에 당연하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풍습과 교회에 나오는 자리가 그냥 익숙하게 여겨졌던 그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세워져야 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지요.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지고 듣게 되고 그 들려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그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결단코 자유를 없애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져 나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행해지는 삶, 그 말씀이 행해지는 삶은 힘주어서 아둥바둥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기지 않을까,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어렵게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하던 거죠. 훌륭한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빼고서 자신은 그 자신의 습관에 맞는 대로 운동을 하지만 그것이 정타가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게 되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행동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행하여지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 다 평탄하고 순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의 인물의 면모를 살펴보면 결단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이삭이 그러합니다. 야곱이 그러합니다. 요셉이 그러합니다. 유다의 후손은 바로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 찬 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야베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인생이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결단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자는 그들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미치는 축복의 범위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안해 라고 많은 것이 풍파가 있든지 잔잔한 삶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소와 은금과 낙타와 나귀와 백배의 축복과 바다라면서 돌아오는 야곱의 축복과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의 은혜가 넓히고 지경을 넓히며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의 축복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난이 없다라는 표현이 결단코 아닙니다. 중심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오늘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리며 혹은 감옥에도 들어가며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나로부터 깊은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다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이 어딜 봐서 편한 인생입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딜 봐서 온유한 자로 불렸던 그 자리는 언제나 뺏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뺏기며 이곳저곳에서 있지만 그 이름 그대로 웃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만드신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이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지만 그 더 큰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 불려진 것도 아니고 더 큰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아 즐거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고 하나님께 직접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예를 드는 사람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오벳에돔과 우시아입니다. 사실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은 법궤를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깝게 두게 하셨죠. 다른 자리에는 이 법궤가 가는 곳이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올라왔을 때 그 법궤를 그냥 아무런 무심코 그 뚜껑을 열어보고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오고 또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이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여서 자녀들이 죽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알잖아요. 만약에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자리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의 대상이라면 그것을 결단코 갖고 싶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게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 역대상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이 적은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지만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옆에 수없이 말씀이 주어지고 복받는 사람들을 수없이 내 곁에 두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자, 우시아가 형통했던 것처럼 그때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가 묵시를 밝히 알게 할 때에 그 옆에서 우시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었거나 아니면 혹은 예수님을 대중에 얻었거나 아니면 욥처럼 위대한 사람이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이 생명수 되신 것을 알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 말씀의 체험이 많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차고 넘치더라도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마치 사울왕처럼 겉모양은 왕의 허울을 가졌고 그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괴롭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만, 나의 명예만, 나의 체면만, 나의 습관만 찾아가면서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한 악신에 들려 그 삶이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그 순간 주께서 복을 가진 자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이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임을 아오니 내가 주를 간절히 부르며 찾으며 이 아침에도 형통한 자의 삶의 자리에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